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정말 오묘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인생이 참 오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비 오는 날이 있으면 해 뜨는 날이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픈 날이 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안 아프고 살다가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잘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의 쓴맛을 볼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날이 있고.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지금 웃다가 나중에 우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울더라도 내일은 웃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일은 해가 뜬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지만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장차 하나님께 받을 그 복과 비교하면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어디다고요?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우는 사람은 없죠.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방황으로 9년을 방황하다가 정신 차리고 신학대학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27살이었어요. 다행히도 방황할 때 3년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3년 빼니까 4년 방황한 것이 되더라고요. 제가 삼수를 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보려고 삼수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알았어야 되는데 계속 2번 떨어졌으면 알았어야 되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거든요.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면 알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방황하다가 27살에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 저하고 고향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제 친구 7명이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미 다 대학원을 2학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교까지 입학을 했는데 그 친구들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너무 떨어져도 멀리 떨어진 거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냥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렸어요. 어느 날 친구들을 주변을 둘러보니까 친구하고 저하고 함께 달리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만 경험하는 것입니까? 지금 남보다 뒤처졌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뒤처질 때가 있으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해서 그 친구 보면서, 그 사람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이럴 필요 없더라라는 거예요. 또 내가 앞서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앞서지만 언제 뒤로 처질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거든요. 앞서갔다 뒤서갔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최후의 승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별 볼 일 없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내일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은 해가 뜬다 이겁니다.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삶에서 위로가 되었어요.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야곱의 인생에 해가 돋는 거죠. 마치 이 말씀을 읽는데 제 인생에 해가 돋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해가 돋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나사렛의 누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르다가 믿으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 오라비가 무덤에서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믿으면 이런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는 항상 관찰자로 살아가요. 제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때로는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조언을 해주는 것이 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사람이 내 뜻대로 해서 안 되면 깨달아야 되거든요. 내 방법대로 해서 실패했다면 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돌아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치 노름꾼 같아요. 노름꾼이 돈 잃으면 그만둬요, 계속해요. 잃어도 또 하고 또 하고, 집에 가서 문서 가져다가 하고, 집에 있는 거 다 팔아서 하고, 결국에는 완전히 털어버릴 때까지. 털어버려도 안 돼요. 노름꾼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이거는 아니구나 돌아서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집이 세요. 안 되는데도 계속 안 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때라도 돌아서야 되는데 더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내 방법대로 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라는 사인인 겁니다.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방법으로 하라는 사인이에요. 믿음의 방법으로 하는 게 뭡니까?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사업한다고 주일도 안 지키고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거 아니구나. 돌아서야 되거든요. 주일 지켜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길을 제시해 주시고 기가 막힌 해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 실업가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다고 그래요.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남자 주인공인 송중기 씨는 인생을 2번 살지 않습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살아봤으니까. 그 누구도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거든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드라마지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미래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점장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죠. 말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실업가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가 막힌 영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기가 막힌 영감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방법대로 안 되면은 그만둬야 돼요. 그렇잖아요. 멈추고 돌아서야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부터 회복하고, 주일날 교회부터 나오고, 기도부터 회복하고, 사업한다고, 장사한다고, 돈 번다고, 봉사도 한번 못하고 왔다 갔다 교회만 그랬다면 이제 봉사도 해보시고. 여러분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사업 안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교회에서 지켜보면 그런 분들이 더 사업도 잘해요. 그러셔도 돼요. 그래야 더 잘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안 되는 거 계속 붙잡고 열심히 낸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이래서는 내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욕심 때문에,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만두셔야 돼요. 중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가 알면 혹 부끄러운 일입니까?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거 성공 아닙니다. 누군가 알까봐 은밀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까? 멈춰야 됩니다. 아무리 은밀히 해도 하나님이 대낮처럼 밝히시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 더 부끄러워요.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는 될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면서 가고 있다면 지금 중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단하라라는 거예요. 가끔 뉴스를 보면서 참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은방을 터는데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털어가지고 달아났단 말이에요.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100% 잡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어리석죠? 그러면 나는 혹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자라는 거죠. 양심이 거리끼는 것 중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확신 주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은 천국 버리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아니다 싶으면 당장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여러 번 돌아설 기회를 주거든요.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줍니다. 다윗이 살려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살려주고 하자는 그 마음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준 겁니다. 이건 뭡니까? 돌아설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너는 지옥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그만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 살려줍니다. 다윗이 또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또 살려줘요. 그러면 돌아서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아들들까지도 다 죽습니다.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끝내는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돌아설 기회를 여러 차례 주거든요. 그런데도 돌아서질 않습니다. 돌아서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돌아서십시오. 혹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아닌데 지금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길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도 꼭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나라를 계속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경쟁자를 어떻게든 꺾어버리려는 그러한 것들을 돌아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알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본인도 알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여러 차례 사울왕에게,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 단테 신곡에 가면 가룟 유다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실패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자녀 교육도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으십시오. 요즘은요, 전교 1등짜리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에 문제아가 너무너무 많더라. 오직 공부만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없어요. 자녀 교육도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사업도 과감하게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노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노마는 수많은 식민지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 막대한 부를 가지고 노마의 귀족들이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이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그야말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살아야 됐습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10명의 황제들이 정말 그렇게도 잔인하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가장 악한 방법으로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로마서를 써서 보낼 때 그 당시에 로마교회 교인들도 발각되면 죽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려지면 죽는 겁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걸리면 죽지 않습니까? 알게 되면 노동교화소로 가게 되잖아요.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루하루 피가 말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노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고코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놀랍게도요, 그 무서운 박해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300년도 다 안 되어 가지고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는데 10명의 황제가 아주 기독교인들을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신기하고 놀랍게도 300년이 안 되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무서운 박해 속에서 당시 크리스찬들이 더욱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와 정치인들이 펼친 정책이 사메스 정책이에요. 시민들이, 이 귀족들이 황제에게 역모를 꾸민다든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반항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꾸미지 못하게 하려고
3S 정책을 폈는데 3S가 뭐냐? 사우나예요. 목욕탕을 많이 지어줘가지고 매일 사우나 가서 목욕하도록. 두 번째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계속 여는 거예요. 스포츠를 막 장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를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히 황제가 뭘 하든 여기에 별로 관심을 안 가져. 그 다음이 섹스입니다. 성적으로. 그래서 노마는 성적으로 어마어마한 타락을 했습니다. 노마의 귀족이 내가 귀족이니까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낼 때 어디서 데려와야 되겠어요? 귀족 가문에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족 가문의 딸을 며느리 삼아서 결혼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이 며느리가 매독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기형아가 나와요. 이런 일이 종종 막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 사이에 이제 아들을 장가 보내고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면 무서워가지고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매독을 치료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의 귀족들이 건강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있는 크리스찬 기독교인들, 자신들이 그토록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이 기독교인이 낳은 기독교인 처녀, 이 처녀들을 보쌈에다가 집에다가 가둬놓고 평생 밖에 못 나갑니다. 감옥처럼 그렇게 살게 하면서 아이를 낳게 만들어요. 건강한 자녀를 얻으려고. 그러면 이 기독교인 처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지만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신앙으로 기른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어느 날 주변을 살펴보니까 대신 중에 상당수가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신앙으로 점령한 겁니다. 신앙으로 승리한 거예요. 결국 믿음이 이긴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삽시다.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바르게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승리를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제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무기의 많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의 수가 많은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만 재편되면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 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제 편인지를 제가 확신합니까? 제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세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죽음이거든요. 근데 죽음과도 싸워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뭐냐면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진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편에 서셔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